할렐루야. 오늘도 또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해주신 말씀을 좀 잠시 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요 사탄이라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근데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땅 위에서 왜 이렇게 불공평한 일들이,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가? 참 우리가 왜 그럴까? 순수한 마음으로는 그런 세상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될까? 아쉬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꼭 그렇게 악한 일들이 일어나야 될까? 어디다 물어봐야 될까, 이거를? 나훈아 가수님은 테스 형 물어봐, 거기다.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근데 그 소크라테스를 말하는 건데, 그 테스 형한테 물어봐도 안 된단 말이야. 답이 없단 말이야.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그 용이 하늘에서 내어 쫓길 때 온 천하를 꿰는 자가 이 땅을 먼저 정복했고 내어 쫓겼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통달하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야. 통달, 깨닫고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자들도 온 천하를 꿰는 자가 땅으로 내어 쫓깁니다. 그리고 그 사자들도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악의 축이 무엇이냐고 말이야. 악의 축은 바로 용입니다. 용.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한 이 땅의 모든 독재자, 권력자, 힘이 있는 자든 없는 자든 용을 숭배하고 용왕님을 불러대고, 보세요. 힘 있는 자들 문신을 주로 용문신을 그렇게들 많이 합니다. 등에도 하고 뭐 팔뚝에도 하고 뭐 거의 그 악한 사람들의 상징이, 자기 힘을 과시하는 상징이 용문신이라고. 반지도 용반지, 뭐 하여튼 액세서리도 그 용을 그렇게 좋아해. 그게 말은 안 하지만 그들의 심리가 용의 새끼들이다 그 말이야. 용의 자식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뭐 입춘대길에도 용이 붙어 있고, 뭐 이 용은 온 세상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이 바로 용과 관련된 그림,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용의 힘을 빌려서 이 땅이 영원히 자기 것이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상 그들이 정복한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가 먼저 정복한 땅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13장 4절에 보면 여기 나와 있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줬다고 그랬어요.
짐승은 누구예요? 용의 새끼들, 불택자들이 짐승들이에요. 우리도 동물이잖아. 그런데 뭐 그런 말도 있잖아. 뭐 다 짐승이란 표현을 많이 했죠. 뭐 머리 검은 짐승은 뭐 거두지 말아라. 뭐 그런 짐승으로 표현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도 뭐예요? 짐승들에게 권세를 주므로 그 용이 사람들에게 권세를 줘서 용에게 뭐예요? 다시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예? 짐승에게 경배를 받기를 원하는 게 용이라고 말이에요. 테스 형한테 물어봐도 안 되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성경에서 답이 나오는 거다. 그렇습니다. 이 땅은 사탄의 지배의 영역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적을 알아야 적을 이길 수 있다라는 손자병법도 있잖아요. 물론 뭐 성경에서 있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런 말보다 먼저 우리가 성경을 알면은 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한 이 땅의 모든 독재자, 권력자, 힘이 있는 자든 없는 자든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또 뭐가 있어요? 딥스테이트라고 있죠? 온 이 세상을 지배하고 조종하는 그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그런 조직이 있는데 엄청나게 세상적으로는 무서운 존재. 그게 다 사탄의 종들이다 그 말이에요.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이에요. 그 단체가. 예. 세상이 왜 이럴까? 그래서 이런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용과 관련된 혼동된 동물 그림들이 지금 많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어디 재판소 안에 그런 게 그려져 있다라고 그러더라고.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그림이 판검사들이 근무하는 거기에도 있다고 그러더라고. 참 엄청난 세상이죠. 이게 바로 용의 자식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세상이에요. 네. 자, 그들은 이 용의 힘을 빌려서 권세를 또 줬다고 그랬어. 그죠? 권세를 받았단 말이에요. 용의 힘을 빌려서 이 땅이 영원히 자기 것이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기독교인들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핍박하고 못 살게 굴고 쫓아내자. 이것이 그들의 할 일이고 그들의 직업이야, 직업. 권세가 강해질수록 세력이 커질수록 결국은 기독교인들을 쫓아내보려고. 자, 이것이 그들의 직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우리가 영적으로 대처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예. 신랄하게 할 말이 많죠, 사실은. 예수 믿는 정치인마저도 이제 교회 손을 봐야 된다. 그런 소리도 하고, 예? 지금은 또 종교 법을 어떻게 해체를 한대나 어쩐대나. 이게 그들이 할 일이야, 그게. 이해를 해야 돼. 아, 할 일 하는구나. 그래야지. 그리고 우리가 뭉쳐서 기독교인들이 또는 목사들이 힘을 모아서 무언의 시위. 이것이 영적 싸움인 거예요. 이걸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들이면, 성도들이면, 택자면.
시위하고 싸우는 건 관두고 교회 무슨 안수 집사라는 정치인이 이제 기독교 손봐야 되는데 소리나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방마당 교인이에요. 그도 저주받은 교인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 소리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사탄에게 본인이 짓밟히는 것도 모르고 짓밟히고 있는 그런 상태를 우리는 알아야지. 그리스도 안에서 상대는 모르고 죄를 짓고 있지만, 악행을 하고 있지만 우린 그걸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땅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우리의 택한 백성인 우리의 땅은 있다 없다? 있어요. 없다는 게 아니야. 있어요. 그러나 보세요. 그 아름다웠던 에덴도 사탄이 와서 꼬드겨가지고 쫓겨났잖아. 에덴도. 그 에덴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에덴이.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관리를 못하고. 우리 것이 되지 않았다라는 게 문제야. 창세기의 에덴 땅도. 사탄이 와서 뺏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거야. 지금 에덴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부터 에덴을 찾아가자고 말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을 겉으로만 봤지 그동안 속으로 못 봤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에덴을 만들자 그런 뜻이에요. 에덴을.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올 때에 먼저 하늘의 세계가 보여야, 그리고 이 땅에서 사탄의 정체와 그의 세계가 보여서 사탄이 지배하는 이 땅에서 택한 백성들에게 부여해 주신 땅의 영역이, 우리에게 주신 땅의 영역이 보인다는 것이고, 그 영역을 잘 관리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그 땅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그 땅이 안 보여.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의 내 영역이 어딘가 보이지 않는다고. 예. 그래서 이 땅을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질 때에 그 영역을 택한 백성들에게 부여해 주신 그 땅의 영역을 잘 관리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그 피로 택하심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올 때에 이 땅에서의 사탄의 것과 우리의 것이 구분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구분될 때에 여기에 따르는 영적 권리도 주어지고 영적으로 구분해서 싸워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이 땅에서도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 땅에서 안주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으로 주신 후손들에게 이 땅에서 대를 이어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 일을 잘 감당하다가 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의 참 뜻을 바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옛날 이 기독교 초기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뭐 병 고치는 것도 능력이고 복 받는 것도 능력이고 얼마나 많이 외쳤어. 반쪽짜리로. 복은 받았지만 짓밟히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광야에서 백성들이 배가 고프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와 만나를 줬는데 주일날 먹을 것까지만 거두고 그 이상은 거두지 말아라. 그 욕심이 나가지고 잔뜩 더 해가지고 열심히 먹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이빨 사이에 낀 고기가 빠지기도 전에 죽었다고. 이게 저주받는, 복받고 저주받은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야 믿습니다 해서 오늘날 얼마나 많이 복을 받았냐고. 근데 지금 세상 교회들이 다 그렇게 해서 복받은 교회들이 저주를 받았다면 참 듣기 싫겠지. 내가 저주 받았다는 소리 하는 말이. 내가 저주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저주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엉망진창이 됐잖아요. 교회들이. 기라성 같은 목사들이 다 땅에 떨어지고 다 천국 갔어요. 그러고 죽었어도 천국 못 간 게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 땅 위에서는 저주의 열매로 지금 계속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이와 같은 참 뜻을 우리가 깨닫고 남은 시간을 살아야 된다.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죠? 이스라엘 역사로 봐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의 조상을 만드시기 위해서 애초에 불러낸 아브라함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부유하고 단란했던 그런 선택받은 땅이 아니었잖아요. 우상장사하던 사탄의 영역 속에서 그 속에서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주민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가나안으로 가라. 그리고 거기에 가서 유랑인 취급받으며 아브라함도 이삭도 얼마나 거기에서 비굴한 승승장구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얼마나 비굴한 모습도 또한 보여줬습니까? 전쟁하는 가운데 살면서 후손들에게도 이어지는 수많은 고난 속에서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국호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땅은 또다시 가나안을 정착지로 목적지로 두고 주신 땅이 바로 험난한 광야 사막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이 땅은 우리 땅이 아니단 말이야. 광야일 뿐이에요, 광야. 우리 땅이 아니에요. 말씀의 법궤를 메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죽어서 가는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도 사도 바울이 말씀한 영적
가나안,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맨날 그리스도 밖에서 성도 생활하고 또는 방마당 교회에서 짓밟히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라. 그 말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이곳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사탄 마귀의 세력과 대적하고 싸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역을, 우리에게 주신 영역, 이것을 관리하고 보호해서 하늘에서 이루신 것을 땅에서도 이루다가, 주기도문에 그랬잖아요. 주기도문에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다가 영원한 하늘나라로 원래 우리의 본향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이 땅 위에서는 약속받은 게 없어요. 우리는 싸워서 만들어가는 거지. 예? 그러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을 사모하며,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땅은 내 것이 아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다. 단지 우리의 영역 안에서 우리에게 잠시 맡긴 부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유인 줄 알고 얼마나 지금들 그것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헛된 것 가지고. 그러므로 택함받은 백성은 이 땅에서 정착민이 아니라 나그네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땅은 잠시 머무는 곳이고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러므로 이 땅에다가 바벨탑 쌓으려 하지들 마시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살다가 이사갈 준비를 항상 하시다가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세상은 자신들의 나라를 세우고 권력과 물질을 통해서 영원히 거하다가 결국은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잖아요. 아무리 여기서 열심히, 이번에도 이란 전쟁 보니까 얼마나 이란이 미국을 누르려고 엄청난 그 공산당들이, 독재자들이 이 땅 위에 자기들의 영원한 아성을 쌓겠다고 준비했다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초토화되는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다 또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희망도 소망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네 땅에 살다가 자기네 것 가지고 바벨탑 쌓고 누리려고 하다가 갈 때는 지옥이라고요. 불구덩이. 우리가 갈 곳은 하늘과 땅 사이죠. 그 천국 본향을 사모하며 바라보다가 이 땅 위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다가
나그네로 살다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땅이 나그네라고 안 그러거든. 영원히 자기의 것이라고 하다가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순례자로 그 길을, 이 길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사탄은 우리에게 이 땅을 너희의 것이라고 속이면서 지금 쏘가 넘어가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정치인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같이 휩쓸려 가고 있잖아요. 이 땅은 너희의 것이다라고 속이며 힘을 합쳐서 여기다 바벨탑 건설하자. 이렇게 영원하지 않은 것의 마음을 빼앗기게 만드는 것이 바로 꼬이는 자들이에요. 그게 용의 자식들의 세계예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이 하늘의 본향을 잊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집을 짓고 세상 가치의 종이 되어 살아가게 하는 것이 용들이 꼬시는 거예요. 용들이. 용.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땅의 원주민이 아니다. 없어요. 이 땅엔. 우리 것이 아니에요. 원주민 따로 있다고요. 원주민은 용 새끼들일 거예요. 용의 새끼들이 원주민이에요. 에덴도 사라졌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랬잖아요. 우린 여기 시민권이 없다고. 용들이 시민권이에요. 용의 새끼들이. 지옥 갈 애들이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 살다 땅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우리는 시민권이 없어요. 그러나 나그네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있게 사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 이 땅의 소유자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부름받은 자이다. 하나님의 세계를 바로 알고 그분의 질서와 통치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사탄의 미혹을 이기고 영적 싸움에서 담대히 승리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의 눈을 더욱 밝혀 열어주옵시고 보이는 것에 속하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붙잡고 있는 모든 어두움의 권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떠나가게 하옵소서. 거짓과 미혹의 영, 두려움의 영, 낙심의 영, 눌림의 영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시고 우리를 억누르는 모든 사탄의 역사는 무너지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강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위에 불같이 임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어둠을 몰아내고 빛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름 부음으로 말씀 속에서 덮어주시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영적 싸움 가운데서
담대히 서게 하옵소서. 어떤 공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항상 승리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